베드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십자가가 아니라 짧은 성경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이고, 그리고 베드로 역시 터키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소개하는 이 복음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란 글자를 직역하면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도록 복음으로 전해진 그 말씀이라 하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말씀은 좀 긴 말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항상 이렇게 이 복음, 전해진 복음, 말씀에 이를 때까지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복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토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드디어 이제 레마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토레마, 중성입니다. 헬라어에는 중성이 있는데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닐 때, 그것을 다 포괄할 때 중성을 사용합니다. 스토레마, 프레마 그러면 그 말씀인데, 호로고스 남성이지요. 그 말씀입니다. 호로고스는 표면의 말씀이고 토레마는 이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제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야고보, 요한과 같이 레마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신서는 무엇이냐? 이미 호로고스, 표면의 말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해야 하는 이면의 복음, 이면의 말씀이 바로 서신서이고, 그 서신서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70번 사용되고 있는데 복수형으로 24번, 단수형으로 3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말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331번. 그 중에 복수가 60번이고 나머지는 그건 271번은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로고스와 레마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한글 번역어로는 다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다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어떤 말씀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만 존재하는 구분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는 말씀이 다 대부분 하나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 당사자들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초면의 말씀과 이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그 안에 담고 오신 말씀들로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똑같은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 그 말씀으로만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개하겠지만 토레마의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이 토레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줘도 귀에 들려와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토레마의 말씀은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입니다. 사실은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7절은 빼고 6절과 8절만 더 이렇게 간략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람의 모든 아름다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이사야지요. 말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선지자가 외쳐라. 내가 뭘 외쳐야 되겠습니까? 뭐 외칠 게 있어야 외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드발 혹은 데발. 구약 성경에도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기록한 이 드발이라는 히브리어를 베드로는 토레마로 받은 거예요. 왜? 드발이라는 말이 토레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고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토레마라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모르지만 선지자와 사도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구분이 안 됩니다. 원문 성경으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표기가 잘못됐는데 드발 혹은 다발이라는 말은 바로 이 레마와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드발 혹은 데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레마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이 아니죠? 그렇게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무라라는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라는 말로 받습니다. 왜? 그 짝이기 때문에. 짝꿍입니다. 이사야서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지요.
그 짝이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짝이라는 말이 자매라는 말, 자매. 친구, 형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매라는 말인데 왜 자매라는 말을 쓰냐면 이 이모라라는 말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짝을 만들어놨는데 무엇로 만들어놨어요? 표면의 말씀,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이무라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문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말씀은 뭐예요? 다 이무라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그 이무라의 말씀은 성경에 다 짝이 있어요. 자기 자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 이런 의미와 성경적 내용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반쪽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쪽이 뭐라고요? 표면, 칭의의 말씀으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드바레의 말씀, 데바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레마의 복음인데 우리는 레마를 모르는 거예요. 로고스는 알아요. 하도 들어서. 그런데 이 레마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모른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이사야의 복음을 무엇으로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에게 전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다. 누가 전했어요? 바울이 전했고 누군가가 지금까지 터키 교회들 가운데 설교하면서 전한 그 복음인데 터키 지역의 교회들 역시도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들어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금 이 레마의 복음을,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소개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경 중에 성경, 정말 바이블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은 암송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바이블입니다. 진짜 바이블,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호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담고 오신 진짜 말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얘기하지만 영이 무엇인지 몰라. 추상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엄청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아는 말로 서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현재입니다.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굉장히 짧잖아요. 이거 맘먹으면 1분이면 암송합니다. 그러나 절대 앞으로 모든 성경 말씀은 암송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암송하지 못해서 이면의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깨닫고 영의 양식으로 소화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본문을 직역하면 의미는 달라지지 않지만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것이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영이 살리는 것이니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 지금으로 하면 설교하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짧지만
굉장히 압축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뭘 외치게 됩니까? 사람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한마디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호 로고스인 동시에 타 레마타다. 호 로고스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그 속에 담고 오신 것은 타 레마타다.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 레마타 레마를 모르면 영도 모르는 것이고 생명도 없는 것이고 영을 얘기하면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식회 존재로 네페시의 존재로 살아간다. 신구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초대교인들을 왜 선지자와 사도들이 네페시 부식회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가 다 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모르면서 영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읽으면서도 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레마의 말씀, 다발의 말씀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들어서 해결되고 은혜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깨달아서 그 양식을 내 밥으로 내 고기로 먹어서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올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 우리가 왜 지금까지 생명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존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느냐면 육신적 존재로 살아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레마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냅니다. 나를 살려내면 비로소 내가 참된 거듭난 성도, 성경에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행하며 살라고 하시는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들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는 이 레마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발자취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16장에서 끝나는데 16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레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전하시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들은 말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차마 다 전하지 못하고 간 그 레마들도 너희에게 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들을 수 없어요. 이만큼도 6장부터 16장까지는 겨우 10장, 11장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들을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성경 11장 그거 못 읽고 그거 못 전하고 못 듣겠습니까? 1181장도 아니고. 그러나 이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 아니라 그 영적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해주시고 싶어도 제자들이 지금은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차마 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뭐 이해를 못할까? 왜 못 받아들일까? 이렇게 짧은 거를? 이 정도도 제자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해도 성경 말씀을 다 읽어내고 다 전하고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연구하기만 하면. 어린 말이에요. 로고스의 말씀, 표면의 말씀, 문자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레마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은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한 절에 복음이 다 담겨 있는데 한 구절에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사야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이사야의 복음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도 이사야의 복음을 인용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준 복음이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복음인데 복음은 뭐냐면 나발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 이미 600여 년 이전에.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나발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전하긴 전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사야가 전한 그 복음,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은 감이라는 게 있는데 진리의 말씀, 표면의 말씀을 전해도 감이 있잖아요. 아, 잘 듣고 있구나. 아, 잘 안 듣는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그런 게 감이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느낌으로 알고 대화를 통해서 알고. 이사야도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우리가 들은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줬지만 이 바란 것, 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들은 것. 누구에게 들었어요? 하나님께 듣고 들은 걸 전하지 않습니까? 들어야 전한다니까요. 못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말, 자기가 이해하는 말을 전하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께 들은 말, 하나님께 들은 말, 성령께로부터 들은 말들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정말 믿은 사람이 없을까요? 들은 사람이 없을까요? 희귀하다. 그만큼 듣기가 어렵고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과 그 당시의 선지자들, 우리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그 나발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의 그 들은 바 묵시의 말씀, 아포칼립시스의 말씀을 왜 믿지를 못했을까? 그거를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그 믿음이 좋다고 세상에 소문난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로마 교회 역시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 표면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만을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그 근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선지자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전한 들은 하나님의 그 다발의 말씀을 왜 못 믿었을까? 그 근거를 가지고 로마 교회 여러분 역시도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베드로의 이사야 선지자의 다발의 말씀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지금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은 많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역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결론 내는 거 왜 그러냐?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사야가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을까?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기를 원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은 그 들음으로부터 나온다. 그 들음은 뭐예요? 우리가 듣는 이 들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이에요. 그 들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600여 년 이전에 이런 말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다발의 말씀도 몰라, 레마의 말씀도 몰라, 못 깨닫습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들어도 못 깨닫고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이 다바르와 레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디아 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은 이 레마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단수거든요. 우리가 칭의의 믿음 역시 이 표면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표면의 믿음, 칭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면의 믿음 역시 이 레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이사야가 전하는 그 믿음, 못 믿는 믿음밖에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이사야가 전하는 다발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이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레마의 말씀을 로마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면 바울과 이사야가 원하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만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 있는 것이고,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칭의의 복음, 칭의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못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도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을 왜 못 믿었느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사야 시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로마 교회의 상황과 베드로가 전하는 터키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형편과 똑같은 거예요. 그 칭의의 믿음, 표면의 말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도대체 영과 생명이 무엇인지, 다바르와 레마가 무엇인지, 왜 이사야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사야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그 다발의 말씀을 못 믿고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을 하는지, 바울이 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복음, 레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도통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바울과 베드로와 이사야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하며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왜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랬을까 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6절입니다. 길어서 잘리니까 앞에 부분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더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더라.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왜? 이사야의 말이 가장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하기에 합당한 이 레마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딱 합당한 샘플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샘플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복음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 상황을 그대로 로마 교인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었을 때 찾아온 유대인들의 형편에 그대로 맞게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복음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복음이다. 지금 바울은 원하는 대로 로마에 당도하긴 당도했지만 죄수로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그 당시에 죄수들을 재판하기 전까지는 감옥에 가두지 않고 연금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좀 더 자유를 억압하고 그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를 줍니다. 바깥에 산책도 하게 하고 연금돼 있지만 좀 자유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연금돼 있던 그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데 연금돼 있던 거예요. 감옥이 아니다. 여기는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연금돼 있었어요. 재판을 받기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었어요. 만날 수 있었고 문 밖에 나가서 가까운 곳에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 시민이니까. 좀 이제 사람이 오랫동안 없을 때는 이제 쥐똥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런데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이제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죄인으로 로마까지 이렇게 후송되어 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을 증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이사야가 뭘 했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 말씀이라는 거. 한 구절이니까. 그래서 한 말씀이에요.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 헤이스 A 월드라는 말이에요. 그게 레마라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당신의 조상들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한마디 복음을 전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내 이 다발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기 이전에 내 이전의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서 모세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문자로 읽으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사야가 돌을 던졌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찍이라는 것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해요.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바울을 찾아와서 문바리가를 들으러 왔는데 이건 뭐 그냥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줄표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도 다 읽고 학본도 가지고 있고 뭐 영어 성경도 읽을 줄 알고 원문 성경도 읽을 줄 알고 다 하니까 우리는 뭐 다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과 로마 교인들과 터키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사람들도 그런 오랜 세월을 묵으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쪽 성경이지만 두루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이 있었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있어서 그것들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에 설교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듯이. 그런데 왜 그들은 그 600여 년의 그 이사야의 그 복음을 아직도 못 깨닫는다고 바울은 결론을 내릴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사야가 이사야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문자로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책망을 들었구나. 누가 우리의 하나님께로 들은 이 말씀을 복음을 믿었습니까? 당신들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이 다발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 앞에 선지자들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온 똑같은 그 다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가지고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말하면 읽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 답답하게. 왜 이런 말도 못 알아듣고 왜 이걸 읽으면서도 못 깨닫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지금 바울에게 듣는 거잖아요. 600년 이후에. 그럼 바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약 200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세대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을까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영적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레마를 모르니까. 도대체 레마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다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직접 들은 그 묵시로 받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나? 왜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칭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월이 오래 지난 이후에 서신서를 통해서 이 레마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지. 상황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이나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이나 바울이 전하는 로마 교인들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터키 지역 교인들이나 상황이 똑같다고 말해요. 우리나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복음부터가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걸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아포칼립토, 덮여져 있던 말씀을 열어서 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다가 또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왜 그러냐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아닌 지금 소위 말하는 내레이션으로 배경음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왜 제자들이면서도 일반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과 동록하면서 지금 다 레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내레이션으로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한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분의 이름으로 입을 통해서 자기들의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를 내레이션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이해하도록 말씀을 열어주셔야 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조차 감춰주십니까? 왜 이 말씀은 감춰진 말씀으로 존재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살펴본 적이 없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 숨겨졌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숨겨졌다는 말은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곁에 덮여져 왔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교를 듣고 있잖아요. 직접 들으니까 제자들 귓가에 들려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바로 곁에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좀 멀리 있는 보물섬에 감춰져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 귀에 지금 윙윙윙 들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 바로 곁에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상태로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네, 덮여져 온 상태로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이사야의 복음이 정확한 거예요. 다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바로 코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다발의 말씀이,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에게 바로 코앞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곁에 감춰져 있는 말씀이고 덮여져 있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로부터 곁에 덮여져 온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제자들에게 처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터키 지역의 교인들에게 처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전해져 온 말씀이잖아요.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전해져 온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등등 하나님의 참 선지자, 이 다발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묵시의 말씀으로 가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져 온 말씀이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걸 얘기하는 말이 길잖아요. 단어 하나가 깁니다. 이 말을 한글 번역은 간단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말씀이 숨겨져야 될까? 보물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도 우리가 깨닫기 힘든데 왜 숨겨놨을까라는 그 이유. 파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입니다. 누구 곁에? 지금 제자들 곁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 제자들 곁에 칼리메논, 현재 말이잖아요. 칼리메논은 칼리포, 덮개로 덮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덮개로 덮여져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듣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레마의 말씀.
여러분들은 깨달아집니까? 귀에 들려온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분별을 못하지만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지금 내레이션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못 깨닫는다. 듣고는 있다. 그러나 못 깨닫는다. 왜 못 깨닫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곁에서 덮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덮개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포칼립토 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숨겨진 말씀, 이면의 말씀, 다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령께서 지금 내레이션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이 당시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지금 내레이션 설명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 이름으로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성경자를 일컬어지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단죄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자고 달려드는 거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우리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죽이자고 달려드는 거지.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보혈의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한변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단죄받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같은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는가?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대대로 전해져 오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부활도 믿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사도계인들은 안 믿어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부활도 믿어. 메시아도 믿어. 구원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믿어. 우리같이 다 똑같이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 저놈은 우리가 죽여야 되겠네. 저놈이 독사의 자식이야. 그래서 실제 못 보고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못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못 보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커녕 복음을 죽인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말, 악한 말. 악한 말이 뭐예요? 뭐 악독한 말을 하겠어요? 표면의 말, 사람의 말, 전해져 내려온 유전, 이 다발의 말, 레마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배운 말, 교육받은 말, 들은 말, 그런 말들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이 뭐라고요? 육의 말, 영이 살리는 것이니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무익하느나 이 내가 전하는 이타 레마타 레마의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전하지 않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말이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죄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또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행위는 부활의 심판날에 부활로 나오고 악한 행위는 심판으로 나온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또 말로 또 심판을 받는데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내 말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내 말로 심판에 참여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본문을 직역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레오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설교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같이 우리 목사님같이 설교하는 사람들.
선한 것들을 설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 이거 잘 보세요.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것들을 잘 보세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설교할, 전파할, 속이 빈 모든 말을 심판날에 그의, 사람들이 그로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의 말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왜? 이 사람은 빈 말은 로고스예요. 빈 말은 로고스다고 말해. 껍데기다고 말해. 야고보가 전하는 껍데기, 속이 비었다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그래서 사람들이 전하는 이 빈 말은 로고스예요. 원래는 레마로 전해야 되는데 로고스 말은 뭐라고요? 비어있는 레마가 로고스예요. 레마가 없어요. 그게 로고스다고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성직자를 향해서, 설교하는 자들, 설교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레마가 없는 껍데기는 로고스다. 근데 너희가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날에 자기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심판날에 자기의 로고스, 이 레마가 없는 껍데기의 말 로고스를 다 토해낼 것이다. 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이제는 사람들 그가 2인칭 유가 되버린, 여러분이 되버린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되버린 거예요. 네가 한 사람을 딱 지목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목하면 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을 지목하면 당신이, 네가 네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말이요? 로고스의 말로, 레마가 없는 껍데기 말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포도수시는 아포디돔이에요. 내놓을 것이다. 미래는 토해낼 것이다. 말은 입 밖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뭘 토해내냐면 모든 레마를 토해내는데 레마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레마가 나오는 자만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마의 말을 내놔야 되는데 이 레마의 말이 뭘로 나온다고요? 껍데기 레마로 나온다는 거예요. 속이 빈 레마. 속이 빈 레마는 아르곤은 일하지 않고 받는 게 뭐예요? 칭의의 은혜, 아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받는 은혜.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한 게 없지. 우리가 한 거 없이 받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알고 행위로 받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칭의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칭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칭의의 은혜, 칭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 이면의 은혜, 이면의 말씀은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안 생겨나요. 그래서 평생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표면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야고보가 전하는 것 같이 속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믿음, 행하지 못하는 말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니까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의 로고스의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레마를 뱉어내야 되는데 레마가 안 나와요. 그 레마는 껍데기 레마만 나오는 거예요. 그 껍데기 레마가 뭐예요? 로고스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는 터키교회 교회는, 베드로가 전하는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찾아온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똑같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레마가 없는 거예요. 레마를 못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못 들어요. 읽어도 몰라요. 그게 다 바로 그 레마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고 그게 신약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 감춰져 있는 말씀.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어 성경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곁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은 지금까지 감춰져 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해. 누구를 막론하고 터키 지역 교회들, 로마 교회들,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 어느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그랬다고 말해. 그래서 이 다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레마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